이제 오늘 말씀한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한 걸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기존 신자도 좀 귀를 들어서 드려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 또 때로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만 보면 그냥 5분 안에 이렇게 잠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오늘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요, 좀 귀담아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세뇌를 시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맨날 똑같은 소리 똑같이 하니까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뇌하고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북한에 가면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킵니까? 우상화 교육 자체가 세뇌 교육입니다.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죽기까지 모든 가정이요, 전부 다 뭡니까? 요즘은 이제 김정은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은 장군님 뭐 이러면서요, 그 사람이 다 해준 것처럼 전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솔방울을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요즘 김정은 찬양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대박 터졌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딱 보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곡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찬송가예요. 찬송가에 나오는 곡을 싹 바꿔가지고 그걸 김정은이 찬양하는 곡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이걸 그래가지고 지난번 막 대대적으로 그걸 막 북한 주민들이 다 부르게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 교육을, 세뇌 교육을 그렇게 받았지만요,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변화된 걸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한국 땅에서 확실히 변화됩니다. 세뇌했으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미국에 가서 변해요? 아프리카 가도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내가 지금 공산화 지역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변하진 않아요. 그 박해가 힘들어서 내가 그때 잠깐 수구리면 수구리였지만 근본적인 내 신앙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모르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면 첫째, 뭘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영적인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지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또 찬양을 드리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요, 그 모든 부분에서요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내 속에 감동이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적인 지각입니다. 그 영적인 지각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 영적인 지각력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각력을요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들어도 10년, 20년을 교회 들어와도 말씀을 들어도 왜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교회 오면 왜 자꾸 졸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요. 성령님, 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지 않게 도와주세요. 귀를 좀 열어주세요. 찬양할 때 찬양이 좀 은혜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하나하나 성경 공부할 때 잘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각력은요,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못 배워도 영적인 지각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많이 배워도 영적인 지각력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모교에 보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설교 중에 예화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 이제 부인이 먼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귀신 들렸다가 그 교회에 와서 귀신이 싹 쫓겨나고 깨끗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의학계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힘으로도 안 되니까 교회 오면 고쳐진다 그러고 언어에 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오후에 한 4시 반인가 한 8시간을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확 변화된 겁니다. 그런 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맨날 하면 그놈 소리가 그놈 소리고 그놈 소리가 그놈 소리고 성경 읽어봐야 황당무계한 소리라고요. 목사님을 만나면 그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한테 면담이 있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시간 내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좀 없어요 하고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나중에 목사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또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품이 있는가 봐요. 목사님 무식해도 되게 무식하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읽어서 하니까 이거 무식하게 그대로 읽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오늘 오후만은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리도만은 이제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다 믿으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그냥 말씀만 갖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요 계속요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영적인 지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3장도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그 니고데모가 상당히 유식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해당원이면요, 산헤드린 해당원이면 상당히요, 그 층이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내가 이 늙은이가 다시 우리 엄마 못에 들어가서 내가 나와야 천국 갑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영적인 지각력이 없으면 니고데모 같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성경을 설하라 그러고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마리아가요 어떻게 결혼도 않는 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도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력을 열어주시면 이제 그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게 되고요. 우리의 감정으로도 다 느끼게 되는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요. 다시 이제 7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 했던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헛된 말로 듣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이 말씀을 헛된 말로 듣지 마세요. 헛된 말로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헛된 말을 듣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윤 목사가 자기가 알아서 연구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지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그 헛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단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뭡니까? 대언입니다. 누구 대신요?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언은 뭡니까?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은요, 나타나시는데, 누구를, 직접 성령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도 직접 나타나질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한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분은 이제 울게 안 나오지만요. 제가 여기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편은 뜸뜸이 나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요.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계속 안 빠지고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부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편이 그전엔 뜸뜸이 나오시더만 언제는 뭐 주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안 빠지고 다 나와요? 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본인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걸 봤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제 뒤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건요, 신비시 하지 마세요. 이건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보았죠. 그건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뒤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그래부터 그분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확 변화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 특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뻘로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참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질 때 우리의 헤어짐은 뭐냐면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건데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너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큰 도움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 예수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모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부분에서 제약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했냐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복음서에는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보혜사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보혜사고 또 다른 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혜사는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12제자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제자들을 보살펴주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깨달아주고 능력도 행하시고 다 했잖아요. 함께 다니면서 보혜사 주님이 이제 보혜사가 되는 거고 주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할 때는 역할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지각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요 막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요. 베드로가 구약을 어디 베드로가 공부를 했습니까? 베드로가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막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막 깨를 뚫고 막 그냥 팍팍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놈 알고 보니까 무식한 놈인 줄 아는데 저놈이 어떻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알고 저렇게 막 전해? 이런 거예요. 도와주시니까. 영적인 지각력이 오니까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들었던 말씀들이요, 막 성령이 들어와서 막 영적인 지각력을 사용하시면요, 이 말씀은 그때 필요할 때요, 막 성령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막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제자들은 깨달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요, 제자들이 막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래서 돌아가셔야만 되는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하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한 걸요, 막 제자들이 막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막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아, 예수님이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 강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성령이 오면 이렇게 영적인 지각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찬송이 밋밋해요. 재미도 없어요. 내내 들어보면 뭐 그 찬송, 그가락이지 했는데요. 아니에요. 영적인 지각력이 내 속에서 그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막 찬송이 막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막 찬송이 달라지고 찬송을 막 들을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막 찬송을 막 부르고 찬송을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남들이 막 간증을 할 때요, 그 간증을 막 들을 때 보면요, 영적인 지각력을 성령이 막 내게 주시면요, 그 사람이 간증한 내용들이 내 간증이라고 막 고백을 하면서요, 그 간증이 막 그대로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막 원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해서요, 막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간증하는 사람이 성경을 막 깊이 깨닫고 성경을 잘 해석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속에 역사했던 그 간증을 막 들으면 내 것으로 받으면요, 성령께서요, 나도 말씀을 그렇게 읽게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전사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십니다. 정말 말씀 잘 전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밋밋하게 잘 못 깨닫는데, 근데 주일날요, 9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보면요, 확 달라져요. 말씀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확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각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지각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이걸. 너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각력이 오면 우리에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믿음이 생겨지니까요, 막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는 걸 막 그대로요 우리가 막 전하게 되면요,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 바울, 다른 제자들도 가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었던 사역을요, 그대로 그들이 다 해요. 죽은 자 살려버리죠. 병전자 고쳐버리죠. 중풍병자 낫게 해버리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어디냐? 성령이 오시니까 그 덕에 영적인 지각력이 생기니까 믿음도 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떠나고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주님이 떠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주님 승천 이후에요,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구누구 목사님의 성령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 집사님의 성령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 장로님의 성령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을 우리는요,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요, 목회자인 저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요, 제가 가이드 역할은 해줄 수 있어요. 옆에서 보조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주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모든 것을요, 주관하신 분은 누가 주관하시냐면요, 우리 성도님 개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첫째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첫째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죠. 그분은 저기 정광훈 목사님한테만 있잖아요. 그분이 저기 먼저 돌아가신 조종계 목사님한테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나는 조용계 목사처럼 일도 못하고 조용계 목사님처럼 능력도 못 행하고 나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지도력도 없어요. 제가 말한 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틀리는데 우리는 틀리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분이니까 특별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를 특별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균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똑같아요. 누구 하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분이 나한테 밀어줄 때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그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요, 저도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저만 그렇게 사랑한 줄 알고 그 말 듣고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힘들 때 기분이 좋아서 입이 뻥긋뻥긋하고 가요. 근데 그게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분처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나도 그분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나도 그분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그러겠죠. 간다고 했을 때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 말씀 보면 이 간다는 걸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잔다,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 누가 소천했습니다 하는 말은 쓰지 마라 그랬죠. 소천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를 정확하게 바꾸려면 돌아가셨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부를 때가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뚝 하고 나면 딱 주님 앞에 가요. 그냥 탁 하고 나면 주님 앞에 간다니까요. 애기들이 응애하고 나올 때 하고 똑같은 거예요. 탁 하면 탁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을 자꾸 유발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은 기쁨이에요. 죽음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거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가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안 들어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이 우리는 통과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보내리는 거, 여기서 보내리를 말하면 뭐냐면 템포인데 이거는 내 진짜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템포 보내리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각력이 여길 때 첫 번째 열려야 하는 게 뭐냐면 제대하여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는요, 뭐가 죄입니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요. 윤리와 도덕과 법을 가르쳐 놓고 법을 어기면
너는 죄인이다 그러죠. 윤리를 정해놓고 그 윤리 밖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법에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율법전서에도 찾아보면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뭔 줄 아니? 죄가 뭔 줄 아니? 죄가 뭔 줄 아니?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냐면은 그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할 때는요, 이걸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최고의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죄가 뭔 줄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요, 마지막 결과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죄인이라 막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안 받아져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크게 죄 짓고 산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야? 그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성령이 제게 들어와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한 그것이 큰 죄가를 막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회개 기도를 한 3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냥 막 통곡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 한겨울에 했는데도요. 그 나중에 하다 보니까 런인 석사가 다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질 정도로 막 땀이 흠뻑 젖으면서 그렇게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는 대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첫 번째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있는 죄인데 그건 자범죄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죄에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범죄까지도 다 우리가요 용서를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잘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끝냈었거든요. 죄는요, 우리가 원래 죄는 큰 테두리로 말하면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원죄든 자범죄든. 근데 죄를 조금 구분시켜서 나온다면은 원죄는 대죄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영원히 내가요,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건요, 내 육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영적인 공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가 뭐냐?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은 거 봤죠? 거짓말하고 뭐 하면 막 혓바닥을 쭉 빼가지고 막 했는데도 나중에 또 빼놓으면 혓바닥이 다시 돌아가고 쭉 빠지고 막 이런다잖아요. 머리부터 잘근잘근하고 막 잘라갖고 싹 씌워내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육 같으면 한 번 죽고 끝났는데 그게 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오는데 그래 또 그게 고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영이에요. 영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그 원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소하게 짓는 원죄의 결과에서 찾아오는 이 자범죄들입니다. 이 자범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해놨는데 이 자범죄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린 때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은요, 내가 재범죄 때문에 나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야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자범죄를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 군포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요, 어느 한 분이 밭에서 수박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갔는데요. 근데 그때 가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권사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나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어. 이 말만 해요. 이 말만 반복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을 안 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대신 잡음죄는 뭐냐면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잡음죄는 내가 육신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우리는 교회는 나왔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계속요,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혈기 나타나는 현장에 나타나면 혈기가 푹푹 나타나고, 혈기가 푹푹 나타나고, 계속 혈기를 부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이제 이게 잡음죄예요. 그런데 그 잡음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잡음죄는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하고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돼요. 그죠?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부분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잡음죄입니다. 그게 잡음죄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기 싶어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육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혀서 결국 우리가 육을 쫓아가니까 못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음죄거든요. 육적으로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우리 육은요. 우리 육적인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줘요. 아니, 집사님, 신방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집사님의 마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딱 줘요. 그런데 딱 저는 그런 반응을 봤어요. 아니, 목사님이라면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사정에, 목사님이 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목사님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딱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뭐 감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채권제도 쫓겨가지고 추석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옷은 나중에 추석날 한참 전에 일주일 전에 돌아보니까 옷이 갈비에다가 찢어져 있고, 왜냐하면 채권자들한테 막 시달려가지고, 그걸 집에 가보니까요,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순종. 억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라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령은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 쳐서 내가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가 죽고 날마다 자기 스스로 치는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럼 복종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다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일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면 이게요, 잡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음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은 도움을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잡음죄는 바로 이 축복과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잡음죄를 자꾸 저지르면 하늘나라 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원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행위의 심판인데, 우리는 그 행위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판이냐면 상급을 많이 줄 건가 작게 줄 건가,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 안 믿고 원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똑같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지옥에 가서
몇 번째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건지, 첫 번째 포가지, 두 번째 걸쳐 저 지옥의 불구덩 밑에 가서 고통을 받을 건지, 그걸요 하나님이 판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범죄는 우리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죄가 해결되면 괜찮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내 구원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어떤 분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셨던 분이 수요일날 그때 우리 성경권 모임할 때 막 초청해서 와서 그분이 들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고 가더라고요. 오늘 크게 하나 해결받고 갔다고 하는데 이거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잘못 전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죄하고 자본죄를 막 섞어서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하나하나 우리가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맨날 지옥 가요. 우리 맨날 지옥 갑니다. 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딱 되니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나버려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는 것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게 죄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였구나. 와, 내가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닫고 살은 것이 죄였구나. 아, 그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게 죄였구나. 그 전에 와,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막 핍박했던 게 그게 막 죄였구나 한 걸요,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나 그걸 이해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야지.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말은요 절대로요 우리 입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회개기도 할 때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막 그때 막 영적으로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같고 막 정지하고 난도질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회개할 때 그게 제 입술에서 다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해 못한다고 딱 하지, 맞았다 틀렸다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거든요. 그럼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의라는 것은요,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를 갖다 히브리말로 하면 체데카라고 합니다. 이 체데카는 일반적인 의는 뭐냐면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거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의는 뭐냐면은, 이게 법률적으로 말하는 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말하는 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윤리적인 규정이 딱 적혀 있을 때, 저 사람은 가령 참 의인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많이 합니까? 의인의 상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은, 가령 이제 아이가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가 깊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는 못 들어가고 동동동동 부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탁 튀어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막 죽을 것도 각오하고 꺼내가지고 아이를 막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 의인이다, 이거 의인. 저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고. 그거 말하는 의입니다. 그게요, 윤리적으로 한 의고. 그 다음 여기서 의는 뭐냐면 법률적인 의예요. 이 법률적인 의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법률적으로 의라는 것은. 그래서 의라는 것은 구약으로 들어가면, 체데카로 들어가면 의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그 자체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체데카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 내심. 내가 너를 복 주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지키면 주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낼름 받아 먹은 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죽는 장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복을 주세요 하면요, 큰일 나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험난한 생활을 살았냐면은 율법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그 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죠. 하나님을 의로 보셨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슨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활을 들어가면은 복음이 뭔가를 알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갔을 때 사는 삶이 뭔가를 우리는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딱 나타나셔서 아무 조건 안 달았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알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요? 막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보죠. 이게 이제 자범죄가 저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옥한 땅으로 찾아간 게 애굽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보니까 좋긴 좋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요. 저는 사라가 얼마나 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 4대 미인, 중국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치는 사람이 양귀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그걸 잠깐 보니까요. 양귀비가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미인으로 여기면서 양귀비 조각을 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그렇게 미인이 아니에요. 요즘 규정으로 봐서는. 통통하고요. 배도 약간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최고로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그 시대 갔으면 전 상당한 거예요. 미남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애굽 땅에 딱 가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에 대해서 탐을 내고 탐내는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다가 어디로 갈 건가? 애굽의 왕에게 바칠 거다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했어요? 애굽 땅에 갔을 때 누가 저주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준 존재는 뭐예요? 왕이죠. 근본적으로 찾아가면 애굽 왕이죠. 왕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갔어요. 뺏겼잖아요. 거짓말 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쳤지만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저주했어요? 저주 안 했어요? 그 집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 내 선지자니까 보내라 이거예요.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회개를 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게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끝장 났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제가 잘못 생각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누구처럼 하나 덧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지키지 못할 약속 때문에요, 막 거기에서 눌려 사는 사람을 제가 또 봤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은 구약 때나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서원을 잘 보세요. 자꾸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또 못 끝내게 생겼네요. 구약에서 보면요,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원할 때 딸이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보고 그 서원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내가 서원을 하잖아요. 남편이 들어봐가지고 그 서원이 합당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구약에서 서원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우리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고요. 서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딱 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막 고민하면서 그냥 낑낑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문제 해결되면 내 집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봤을 때 이놈 괜찮은 놈이다. 근데 실제로 문제 해결됐어요. 대박이 터졌어요. 자기 산 절반을 안 줬어요. 안 줬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 가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한테 약속한 거 절반 내놔 이놈아. 이거 안 되면 너희 새끼 아무것도 안 돼. 길 다 막혀. 그러니까 빨리 내놔 하고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성도들이요,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원.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면은 교회 예배당에 이게 강대상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크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결돼 보니까 이게 줄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니까 아들이 취업 안 되니까 이거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한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입니다. 의. 아시죠? 의.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법률적으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해주자면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라이센스 자격증 있으면 끝나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을 때는 문제인 거예요. 저도요, 자격증 없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몇 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중부경찰서 있잖아요. 유치장에 그냥 한 3시간 잡혀있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운전면허증을 딱 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송월동 있잖아요. 파출소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딱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갈 때 그 앞에 보란 듯이 천천히 지나갔는데도 안 잡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아주 무조건 잡았는데 이거 한번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라이센스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라이센스가 그걸 인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만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순종 못하고 내 방식대로 갔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잡음죄가 온 거예요. 그럼 잡음죄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축복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조건 들고 하는 거 하나님 하면 좋고 안 와도 그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의의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거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한번 저기 넘겨주세요.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심판은 뭐냐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자,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판결을 받다, 그 다음에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임금이 누구냐?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심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죽음에 대한 사단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그 사단에 대한 승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결국은 사단을 하나님이 정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디로 가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사 갈 때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맨날 며칠 가야 돼요? 날짜 잡아요? 우리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동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서쪽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서 상관없고요. 날짜 잡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사하고 싶은 날, 어느 날 막 가도 괜찮아요. 제주도 같은 데는 이사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신구간이라 그래서 그날은 귀신들이요, 그 일주일 동안은 귀신들이 자기들 올라가서 회의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세상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사를 다 해야 된대요. 근데 이사 엄청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뭐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전에 살던 집은 사람이 왔을 때 이 집엔 귀신이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막 못 살게 했는데, 근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또 귀신이 나를 괴롭히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얘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았어요. 정죄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건드려요. 우리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하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길이 막는 자가 있으면 막는 자를 쫓아내면요, 열리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그 예수님으로 쫓아내버리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아파트 살려면 뭔 줄 아세요? 저쪽 집에 가서 저 집이요, 들어가고 귀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장난질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망했다는 데 있죠. 그거 우리 빨리 가서 사세요. 사람들은 안 사요. 집값 다 떨어졌어요. 막 5억 받는 거 뚝 떨어져. 1억 뭐 사람들 안 사려고 그러잖아요. 왜 저 집에 귀신이 없어서 망하는 집이라. 우리들은 망한다.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어디를 가도 잘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잘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집 나오면 얼른 사세요. 다른 사람 앉을 때 딱 잡아놓으세요. 그건 하나님 놔주려고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면요, 건드려 버리세요. 믿음이 안 되면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어쨌든요, 제가 뒷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이 쫓겨가고 두서없이 좀 전했는데요. 그게 성령이 결국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세상 뭐냐,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각력을 받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한 자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 영광 안 쫓아가요. 나는 하늘 영광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영적인 지각력을 이걸 깨달으니까 나는 귀신에 대해서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고,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성령님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나는 약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지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항상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나에게 영적인 지각력을 계속 부어주셔요.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각력이 막 충만한 만큼요, 내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 신앙생활의 질이 확실하게 달라지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죠. 성령님, 제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영적인 지각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네 안에 계신 성령